어디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산믿음의 행위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아멘 아멘 하죠. 영적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입술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할 일만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사실에 대해서 우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된과 동시에 태산같이 큰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큰 산아 평지가 될저다. 이제부터 십자가에 승리하신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큰 문제가 평지가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말이에요, 불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가 막혀갖고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먼저 드러내요.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살려고 저 애썼죠, 하나님. 주일 한번 어겨본 적이 없죠. 교회 봉사라면 누구보다 짱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야 됩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이걸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축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보혈 따라서 먼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감사할 일이 사람 마음으로는 없었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속에 옛사람의 짐승적 자아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로 감사하면 나도 살고 집안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야, 순탄하게 그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도 감사. 그리고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감사. 그렇게 감사 기도가 넘치다 보면 말이에요, 사람이 깨어져요. 사람이 깨어지면 눈물이 흘러넘칩니다. 눈물이 흘러넘치다 보면 말이에요, 감격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면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조금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독감입니다. 독감인데 이 독감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아직까지 치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모든 물건들 위에 보혈을 뿌리고, 이번에는 한라에서 백두, 만주, 벌판, 간도, 그 다음에 연해주까지 우리나라가 심한 독감에 걸렸을 때가 있어요. 1910년도에 한일 합병당할 때.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땅 연해주도 그냥 우리 동네였어요.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이런 표현 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러고 가던 데가 연해주요, 여러분. 그리고 청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땅을
네? 일본 놈들이 중국 놈들에게 넘겨주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간도예요, 여러분. 사람 안 산다고 그냥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동북산성 만주도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땅을 도둑놈들이 와서 사기꾼에게 넘겨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돌려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누가 돌려받을 기회가 있었느냐? 김일성이가 돌려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북한이 처절하게 패배하고 휴전선 이북으로 도망갔을 때 모택동이가 김일성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주를 돌려줄 테니까 너가 다스려라 이러니까 안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별로 없지만 가질 것도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런 표현 써요. 밑에 있는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이 김일성 1호예요, 여러분. 2호가 누굽니까? 문선명이에요, 여러분. 3호가 누구냐? 불법 다단계한 조이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자는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가의 앞날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심이 깊지 않아서 만주 땅을 받아들이면은 다스릴 힘이 없었고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만강에서부터 평양까지 길이가 짧으니까 위에 큰 땅덩어리가 있으면은 다스리지를 못하고 망한다고 그걸 반납하는 이 반역자가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추종한다고요, 여러분. 더불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한일 합방 이후로 6.25 때보다 더 심한 독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원에서 뭐 암이 걸렸다, 백혈병이 걸렸다, 뭐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질병에 들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말이야 아무 환경도 상황도 변한 것이 없지만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예수 피를 따라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환경, 질병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어날저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병원에 내려가면 질병이 사라졌도다. 사망 권세가 사라졌도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최고의 치유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치유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겼는데 암을 못 이기겠습니까? 심한 독감을 못 이겼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수의 피 보혈로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바로 설 때 여러분 이 나라는 심한 독감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영권, 인권, 물권에 문제 있습니까? 사업가 분기세 문제 있습니까?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가 어디가 아픕니까?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 수술받는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또한 여러분 약방으로 병원으로 나가는 돈들이 사라지고 사망 건세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활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어린 자녀 여러분 또 14, 15, 16절까지는 암송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기에다 이렇게 가로치고 빨간 글씨로 적어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의 신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작용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갈등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거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공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로 감사기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 감사기도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보혈 감사기도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 감사기도는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보혈 감사기도는 국가를 살립니다. 이간과 공산주의 거짓의 영과 가난의 영들이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있는 7천의 교회들이 일어나 불같이 보혈로 감사기도 올려드려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혈로 기도하면, 여러분 보혈로 감사기도 드리면 국가가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 잘 살기 바라시는 분들, 현실적으로 물질 앞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들 다 아멘 해보세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저다.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감사의 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사의 힘을 모르니까 오늘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집중력을 키우셔가지고 감사하는 말씀부터 흠뻑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야, 감사하라는 명령이 가득해요. 그런데 수없이 많지만 몇 개만 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손가락 감각 속에 보혈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도 말이에요, 한 2번에서 3번 하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14절로 자 봅니다.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 자, 골로새서 2장 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혈 따라 우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 읽으세요. 골로새 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혈로 나부터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고 싶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고 싶습니까? 감사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이에요. 골로새 4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사가 일시적으로 멈춰서 안 돼요. 성령 따라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여러분 찾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하였으면 그냥 종용이 여러분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응답 이 시간에 받는 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이거였구나.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죠? 감사 안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말이에요. 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그냥 인생들 여러분 아이들 보는 만화책 정도로 생각하고 로마 신화 정도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말씀 앞에 아멘하고 진실로 기다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온전합니다. 그래 부모 세대 건강을 축복합니다. 그래 범사에 감사하고 빌립보 4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고 또 에베소서 5장 4절로 보세요. 이제부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로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항상 찬송하며 에베소 5장 19절이에요. 에베소 5장 19절. 자 에베소 5장 19절. 자 여러분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 다음에 다시 항상 감사합시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에베소 5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를 담는 그릇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운 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힘을 알게 되었으면 감사해서 차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에너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하는 대로 이제부터 오늘 말씀 제목이 보혈을 따라 감사 기도하면 국가가 삽니다. 따라하세요. 이 나라에서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중국 공산당 심한 독감은 가난의 영은 사라질저다.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뭐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죠.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썩어져서 지옥 가는 무리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물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눌렸다가 지질의 궁상으로 살다가 말이에요. 성령님 떠나가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 그냥 돈 앞에 매일 굴복하다가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넘어서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들을 보혈로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환난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해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혈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에요. 보혈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인 것이에요. 순종의 피가 이 나라를 살림을 맺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깨끗하고 간도와 만주와 연해주를 돌려받는 민족의 역사를 우리 이훈자 권사님 또 김순아 집사님 여러분들 다 이 땅에서 충분하게 보고 여러분 백두산에서 소풍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따라 예수 피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복음 평화 통일 이름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어린이 여러분 대자 찾으면 돼요. 역대하 이럴 때 대하 찾아 20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21절로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거기서 보면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 있죠. 그 옆에다가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같은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 가지고 있다 보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죠. 그 전에 위대해졌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 암몬, 마온 이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과거에 이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1910년 이전에 외놈들, 떼놈들, 중국놈들, 러시아 놈들 이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국가가 힘이 약해지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독감 걸리면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쳐들어오면은 아픈데 한 대 더 맞으니까 후유증이 심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보혈로 백신 주사 이 나라가 맞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백신 주사 맞으면 이 나라는 갑자기 살아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금식기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안 되면 보혈로 금식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야실에게 임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때론 보세요. 하나님의 비결은 일체의 비결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욕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업 상담하러 왔는데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당분간 좀 비천하게 사세요 이래버려요. 한 3년간 비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낮아질 겁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분기탱천할 거예요. 그때 보혈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신앙 데이터를 내봤을 때 2%가 안 돼요 여러분. 단장 여러분 이 시대는 말이에요. 갈증과 갈등으로 여러분 마음이 조현병에 걸린 것처럼 조급해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병들이 불순종의 영들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혈로 감사 기도하고 보혈로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거국적인 기도 운동하라는 것이 여러분. 거국적인 감사 운동하라는 것이 여러분. 너튜브에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러지 말고 말이에요. 보혈 따라서 감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너튜브를 자꾸 띄워주세요. 보혈로 감사하는 부분들을 쇼츠로 만들어서 계속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 가서 선교사역 했던 부분들 그 짧은 장면 보혈로 계신을 내쫓는 것이고 이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그거 보고 말이에요. 그 영상 보고 말이에요. 귀신 쫓겨나가는 모습 보고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힘을 다시 찾았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몇 명 계십니다. 왜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니까 내 마음이 자유하니까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말이에요. 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도운동 감사운동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국가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혈로 감사기도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모든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감사기도하고 감사예배 드립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안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었어요.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터인 드고아로 나가서 자 똑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면서 죽도록 감사하는 백성들인지 살펴봅니다. 부모 세대는 이걸 못했어요. 부모 세대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녀 세대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폐역하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자녀 세대는 40년 동안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부욕해 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보혈 앞에 감사하고 보혈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해결을 못하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리고성 앞에서 자녀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과 충성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무엇을 해요, 여러분? 할례 받아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말이에요, 적들이 쳐다보고 있는 드고와 광야로 나가서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뭐하냐?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얄팍한 머리 회전이나 속임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돼요. 850명하고 싸워도 이기는 엘리야 같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맞이할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 1절 읽어보세요. 오늘 시편 본문 1절, 자 118편 1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도저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네? 사람으로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 줘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입에서 세상 표현으로 이거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다만 순종할 때 미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감사의 찬송, 감사의 함성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복병이 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정말 미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병의 공격을 받고 난 저들끼리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미친 역사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계멸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유다 군대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전리품을 거두고 나서 한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예요. 바로 찬양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찬양의 골짜기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 자체가, 찬송의 제사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 보혈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보혈로 감사하고 기도하면 한번 외치세요. 국가가 삽니다. 외치세요. 이 나라에서 보혈이 흘러넘칠저다. 믿음의 7천교회가 보혈 안에 충만히 들어가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요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분위기가 부여로 가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반목이 사라지고 폐역이 사라지고 반역이 사라지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배신하는 그런 역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인생이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움직이십니다. 그 우리가 위기를 맞은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의 골짜기가 됨을 선포합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교회 말이에요, 잘 다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도 너무너무 벅차요, 여러분. 너무너무 벅차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이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세요. 6절로 자, 읽어주세요.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번번이 힘들게 합니까? 왜 물질이 여러분들을 계속 배신하고 번번이 여러분들을 가난의 골짜기에 몰아넣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면서 다시 외치세요. 보혈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이 말이에요. 사단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로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돌이키면 말이에요. 뽕나무도 순종하고 여러분 물질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여러분 악마가 쓰는 3대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연병이에요. 여러분 역병이죠. 두 번째 기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고 중국산 우한폐렴이 지나가고 나니까 기근이 찾아. 이미 우린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대비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 시작하면 이겨요. 여러분 어차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소식이 들려요? 보세요. 곳곳에서 자 역병이 지나가고 이 공산주의 영이 오니까 여러분 가난하여서 물질이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사업이 힘듭니까? 모두 성령으로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조언할 때 자 성령으로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사업이 살아납니다. 이러면 중독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러면 이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100%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역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까지 들어봤냐?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힘들어서 상담하러 기도원이고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후지산에 가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하는 후지산 기도원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까지가 상담받고 왔을 때 어떻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전부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게 그런데 정답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떡하느냐? 뽕나무도 순종하고 물질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이 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레이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지구가 돈다인데 너희가 가난하냐? 말씀 앞에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또 이 소리를 듣고 저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감사기도 올리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가족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자 만들어주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요셉 창고에 복을 더하여 줍니까? 회개할지어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악한 사이비들은 이 땅에서 그 입을 다물라. 보혈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합니다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사밧 왕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118편에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9장 16절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였다고요? 오병이적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따라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면 좋아요. 에게. 요거밖에 없어. 이런 거 여러분. 너희는 오늘 집에 돌아서 게임을 2분만 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핸드폰을 안 켭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래버리는. 그 땅에 묻어버려. 10중 8구. 이거는 감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축사였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감사로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사는 또 이런 거 있죠. 결혼식 할 때 축사. 또 이런 축사 있어요. 돼지우리 축사. 그런데 감사 축사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축사하지 않으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돼지 먹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흙덩어리들의 먹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나누어 먹고 장정만 5,000명인데 자, 한 집안에 4명씩만 있다고 칩시다. 자, 5,000명 곱하기 4 해보세요. 얼마예요? 2만 명이에요. 5명은요? 2만 5천 명.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평화통일 이루어내면 축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만 명 매일 아이들에게 자장면 먹일 수 있고 햄버거 먹일 수 있고 놀라운 은혜 종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가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한 곳이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을 축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함께 할지어다.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자, 이곳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런 성경 구절처럼 이 말씀도 암송하고 물질이 순종하여서 여러분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외치세요. 예수 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말이에요. 내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내 자식들이 온전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 시대 공부하는 자녀들과 고3 자녀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감사가 흘러넘치고 부모 세대는 갑절로 감사할 수 있을저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는 것이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환경을 여러분 100%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100%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면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이 여러분, 과거의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미디안 족속 같은 족속들에게 이 나라가 더 이상 해파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이 어딘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예. 너무 많이 얘기해 놓으면 말이에요. 네. 이런 표현 씁니다. 듣는 그 사람들, 자기들 니은 플러스 오 플러스 M자 자꾸 넣었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그런데 왜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왜 그 단어를 싫어합니까? 혹시 출신이 거기 아닙니까? 네? 섬나라 아니면 저기 만주벌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진리 가운데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그래서 감사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돈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바로 이 순간에 100%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100% 바꿔버립니다. 나의 태도가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지금 가난한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말이에요, 부자 이상 바로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을 바로 변화시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갑절로, 청갑절로 더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감사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고 민족에게 구워주는 부요가 함께하고, 따라해보세요. 감사하였더니 보혈로 감사하였더니 돈이 항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돈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의 생명 기운, 즉 기세가 강해지면 영성이 나오는데,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마음의 환경에 갇혀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가난 속에 마음이 갇혀서 늘 말이에요, 불행한 것이에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 마음이 갇혀 있어서 늘 불행한 것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먼저 입술 고백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에베소 1장 16절로 보세요. 에베소 1장 16절. 자, 에베소 1장 1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은 말이에요, 60이 넘은 바울 사도가 몸에 지병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봅니다. 이런 구절을 찾아보는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 온 교회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발로 못하면 손으로, 손으로 못하면 입으로, 입으로 못하면 몸으로, 몸으로 못하면 여러분 눈으로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보혈로 감사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4절도 찾아. 빌레몬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어느 순간에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이, 여러분도 언제나 늘 임마누엘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조건, 견디기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복하고 우리는 말씀에 그저 순종했더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했더니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요즘 물질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축사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힘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앞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오면은 따라하세요. 보혈 따라 세상이 나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갈 때 여러분 영권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오늘 그걸 해결책은,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싫고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고, 좋은 것을 줘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교회의 집사님은요, 어떤 분은 말이에요,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든 우상은 안 됩니다. 어느 날 손금 버는 것에 심취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중간 손금을 일자로 쭉 해갖고 원숭이 손금을 만들면은 부욕해낸다 그래갖고 손금 수술 3번 한 분 있어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비만 의사에게 갖다 주고 부인하고 대판 싸움만 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분은 말이에요, 눈을 좀 고치면 인상이 좋아져서 의도는 좋은데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돼 사업이 될까 하다가 눈 고치다가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눈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한동안 사업을 접었어요, 이분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 두 분이 깨닫는 공통점이 뭐냐? 해결책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구나. 보혈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죽은 행실에서 내가 벗어날 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누가.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읽고 외칠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보혈로 감사했더니 여러분의 양심에 무너진 부분, 썩은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다는 것이에요. 눈을 수술한 이 사업가 집사님은요, 그 다음부터 눈 수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가면 제일 일찍 가서 새벽을 열고 기도하고, 또 기도 조금 하고 다른 분들 나갈 때 앞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성경 들고 그냥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열리더라는 것이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말이에요,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에요. 손끝말이 인위적으로 고친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혈로 먼저 마음에 감사를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보혈을 뿌리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날 걸 예수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먼저 대한민국이 살아나라고 예수피를 뿌립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내 나라여, 일어서소서. 보혈을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 통하여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혈로 감사기도 올려드리면 국가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나 자신이 삽니다.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종하여옵니다. 뽕나무도 순종하고 물질도 순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멘 자주 했던 분들, 말씀 앞에서 헌신하고 섬겼던 분들이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교회 다녔는데도 부욕해 되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부요가 있어서 그 부요보다 100배 1000배로 복받을 자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뛰어남을 선포합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지구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주관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우리임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침탈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감히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밥 먹다가 한국 식당에서 한국 식당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말이에요 쭈삣쭈삣하는 그걸 보고 술 취하여서 우리 식당 아주머니들 희롱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연약함은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창궐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역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는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울려 퍼지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감사 기도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반드시 살림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해법은 보혈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해법도 보혈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해법은 보혈 감사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인생 충만하고 여러분 건강도 충만하게 해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광복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휴전선을 제껴버리고 휴전선을 치워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교회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외대한 감사의 인생들, 외대한 하나님의 자들, 그리스도의 성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